오늘은 성탄일입니다. 성탄절로 지키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고 기념하면서 그 은혜 위에서 다시 웃음의 인생,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또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탄을 축하하며 또 예배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전 삶의 영역에서 기뻐하며 웃으며 즐거워하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복된 삶이 일어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은 우리 주님의 나심, 오심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을 축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보통 12월이 되면 성탄의 계절이라 해서 이제 많은 일들이 성탄과 관련해 진행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캐롤이 있죠. 그래서 성탄 캐롤이 여기저기서 울려 퍼집니다. 또 믿음이 있든 없든 성탄 캐롤을 즐겨 부르면서 기쁨을 만끽하고 즐기게 되는 것이죠. 또 성탄이 가까워오고 또 성탄절이 되면 이 캐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도 드리고 또 주일 학생들은 발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카드를 보냅니다. 혹시 성탄 카드 보내신 적 있나요? 이 12월이 돼서 성탄 카드 보내신 분? 이제는 카드가 이제 한물 갔나요? 저도 이렇게 성탄 카드를 받고 보내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성탄 카드를 받고 또 보내면서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하하고 또 감사하면서 고백하게 되고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 카드를 통해서도 성탄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기쁨을 또 나누게 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마다 또 거리마다 성탄 트리를 세우죠. 성탄 트리를 세워서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기도 하고 그 기쁨을 나누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루터가 어느 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밤에 하도 잠이 안 오고 그래서 밖에 산책을 했다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그 들에 있는 전나무 위에 흰눈이 쫙 내렸는데 그렇게 전나무가 새롭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겨울에 메마른 대지 위에 정말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게 서 있는 그 전나무, 평상시엔 그렇게 보이던 전나무가 그날 밤에는 그 반짝이는 그 눈송이들, 그리고 전나무에 앉은 소복소복 쌓인 그 눈송이들을 보니까 전나무의 아름다움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저렇게 빛나는 눈송이의 불빛 때문에 저 전나무가 그렇게 아름다워졌구나. 하나둘 깨닫고 전나무 같은 내 인생, 고독하고 쓸쓸한 내 인생, 외로운 내 인생, 이런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이 마치 빛으로 성탄하셔서 내 인생이 저렇게 아름답게 된 것이 아닌가 하고 그날 밤에 나무를 잘라서 방에 세우고 거기 촛불을 켜서 이 전나무에 세워놓고 그래서 성탄트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념이 돼가지고 성탄 때마다 성탄트리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됐다. 이 성탄트리의 유래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성탄트리, 성탄카드, 성탄캐롤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성탄의 계절을 노래하고 즐기고 만끽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카드를 보내든 아니면 캐롤을 즐기든 아니면 성탄트리를 사용하든 어떻든 간에 그러한 성탄의 계절을 즐기고 그리고 기뻐하면서 자기의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한 부류는 그야말로 세속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는 겁니다. 마음껏 누리는 거죠. 성탄은 내가 재미있고 즐겁게 지내는 날이구나, 나의 유쾌함을 만드는 날이구나, 내가 즐기고 싶은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날이구나, 마음껏 술을 마시고 마음껏 유흥을 즐길 수 있는 날이구나, 이렇게 즐기는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설령 술이나 유흥을 즐기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성탄을 즐기는 사람들도 이와 같은 부류의 사람에 속한다. 캐롤을 부르고 카드를 보내고 그리고 성탄트리를 가정마다 세워놓고 성탄의 계절을 마음껏 즐기긴 하더라도 예수 없이 즐긴다면 이것은
유흥을 즐기는 것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늘봄이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 중에 크리스마스 성탄, 크리스마스 전야의 풍경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을 보게 되면 거기에 한 어린아이가 어떤 부잣집 대문가에서 구걸을 합니다. 내가 배고픕니다. 나에게 먹을 걸 주십시오. 이렇게 구걸을 해요. 성탄 이브가 됐습니다. 성탄이 가까우는 그 밤이 됐다는 거죠. 그 집안에서는 성탄 파티가, 전야 파티가 일어나고 있어요. 드나드는 손님들이 아름답게 옷을 차려입고 예복을 입고 성탄 파티를 위한 파티 예복을 입고 그 집에, 그 대궐 같은 집에 드나드는 겁니다. 아이가 그 손에 먼지 묻고 흙 묻고 때 묻은 손으로 구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지나쳐요. 자기가 입고 들어가는 그 예복에 혹시 때가 묻지 않을까, 먼지가 묻지 않을까, 흙이 묻지 않을까, 그 아이를 피해서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성탄 파티가 이어집니다. 그 주인이 아침에 나와 보니까 그 대문 곁에서 성탄 이브 그날 밤까지 구걸하던 그 아이가 꽁꽁 얼어붙어 죽은 거예요. 왜? 그 스토리의 마지막이에요. 성탄 전야의 풍경이라는 소설입니다. 그 소설이 말하는 게 뭡니까? 성탄의 즐거움과 유쾌함을 마음껏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는 그 밖에서 꽁꽁 얼어붙어 있다. 예수와 상관없이 성탄을 지키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속적인 유흥이든 아니면 나름의 예배도 드리고 캐롤을 즐기는데 예수 없이 그렇게 카드와 캐롤과 트리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지키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한 부류의 사람은 진실로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크리스마스가 무슨 의미입니까? 크라이스트 마스의 이게 합성 아니에요. 그리스도 마스다. 이 마스라고 하는 말은 이 미사라는 뜻입니다. 미사. 한마디로 예배라는 뜻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성탄, 크리스마스는 뭐냐?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뭐 드리는 날? 예배 드리는 날이고 경배 드리는 날이고 그 기쁨을 하는 주님께 드리면서 나도 즐거워하는 날이다. 이게 크리스마스거든요. 크리스마스를 엑스마스라고 그래요. 엑스마스. 엑스는 뜻이 뭐죠? 엑스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의 약자입니다. 맨 첫자입니다. 엑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배의 날이다.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다. 경배를 드리는 날이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 말 그 뜻 그대로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껏 최상의 경배를 드리는 그 자체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아주 만족스럽게 여기면서 유쾌하고 기쁜 날로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탄이 아니야. 그렇게 성탄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께 드리며 경배하는 그룹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성탄을 지키는 두 그룹의 모습은 확실히 구분돼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장에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집니다. 예컨대 동방 박사가 그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가잖아요. 이 동방 박사로부터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헤롯 왕이 듣습니다. 헤롯과 그 신하들,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구나, 너무너무 좋구나 하고 자기들의 시간을 즐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이 불편한 겁니다. 지금까지 나름의 유쾌하고 즐겁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렇게 잘 지내왔는데 갑자기 성탄하신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오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소동했다고 했어요. 소동했다는 말은 이 헬라어로 타라소라고 하는데 이 말은 당황하게 된다, 무서워한다, 그 다음에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그 마음을 흔들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당황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한편으로는
무섭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유흥을 즐기고 술을 마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 무서운 거예요. 겁나는 겁니다. 성탄 소식으로 지키는 이 성탄절인데 사람들은 무섭고 근심하고 두렵고 염려하면서 오늘 밤은 마음껏 마시자, 잊어버리자 하고 성탄을 지킨다니까요. 그게 누구의 부류입니까? 헤롯의 부류이고,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소동했다고 했습니다. 소동했다, 흔들렸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공통적인 소망이 뭡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였거든요. 성탄하셨다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 떨고 염려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진실로 성탄하신 주님을 축하하는 성탄을 지키지 못한 거죠. 반면에 어떻습니까? 동방박사들은 크리스마스를 지킨 겁니다. 아기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삶을 드리면서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하고 유쾌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지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8절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만은 동방박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목자들의 이야기.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성탄의 소식을 듣고 누굴 찾아가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면서 크리스마스 성탄을 지키는 거죠. 역사적으로 이 두 부류의 그룹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왜 한 부류는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긴 하는데 이렇게 세속적이고 자기만을 위하여하고 그리고 당황하며 두려워하면서 자기 일을 잊기 위하여 세속적으로 이렇게 마음껏 즐기면서 그렇게 진정한 성탄을 지키지 못하냐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처럼 목자들처럼 그렇게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성탄을 지키게 되냐 말이죠.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두 부류의 성탄 사건은 계속될까요? 이유는 딱 하나 있습니다. 성탄하신 그 예수님의 성탄이 큰 기쁨의 소식인 줄 아는 사람은 예배로 경배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성탄을 지키지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세속적인 즐거움과 유흥을 위하여 심지어는 두려움과 염려와 그 고단한 인생을 잊기 위하여 성탄을 지키는 그룹으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성탄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첫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11절 보게 되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으니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왜 예수님의 성탄이 성탄하신 예수님이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인가?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두려움으로부터 구원하고 염려로부터 구원하고 그리고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고 근심으로부터 구원하고 세상의 모든 억압으로부터 포로된 것으로부터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는 세상의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성탄은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이 사실을 성탄을 아는 사람들은 경배하며 기뻐하게 되는 거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이 소식을 기쁨의 소식으로 모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쾌락으로 즐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성탄이 왜 그렇게 감격적이고 기쁜 소식인가? 그리스도만이 어둠이 깔려있는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빛이 되셨고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다. 사실 마태복음 1장하고 말라기의 말씀 사이에는 긴 공백이 있습니다. 말라기까지 주님이 계속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말라기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서 오랜 시간 동안 300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주어지질 않아요. 영적으로 깜깜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괴로워요. 어떻게 빛을 볼 수가 없으니까 깜깜하고 답답해요.
세상은 뭐 잘 돌아가는 것 같고 로마 제국에서 굉장히 평화가 오는 것처럼 뭔가 질서가 잡힌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오히려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의 말씀이 딱 멈췄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계시의 말씀이 멈췄다가 다시 말씀이 오지 않고 직접적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무엇으로?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신 대로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영적으로 깜깜한 사람들의 심령 속에 빛으로 주님이 오셨다. 빛으로.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요 구원의 생명이요 구원의 능력이요 구원의 길임을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인하여 심령 속에 예수의 성탄을 경험한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어떻게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사도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 돌아다니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모든 것을 다 요약해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시라. 사람들이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소식을 우리가 듣는구나 하고 주님께로 나오면서 다시 자신의 심령 속에 성탄의 감격을 기쁨으로 노래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세상에 준 적이 없느니라. 예수밖에는 구원의 이름이 없고 생명의 이름이 없고 살리는 이름이 없고 구원을 베푸시는 이름이 없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성탄이 그 이름이 구원자요 살리는 이름이라는 것을 알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깨닫는 사람은 두 부류 중에 어디로 갑니까?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리며 경배를 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적인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로 오셨음으로 인해서 아기 예수님께 예배로 성탄을 지키고 경배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성탄절을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또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요, 우리 예수님이 왜 오신 것이 그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성탄절을 지킬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렇게 기쁜 소식인가?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첫 번째 캐롤송이 성탄송이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1절, 2절은 뭐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이 두 절로 되어 있는 1절, 2절로 구성되어 있는 첫 번째 최초의 성탄송, 최초의 캐롤송. 그 캐롤송 2절을 보면 뭐라 합니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예수의 성탄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그분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평화를 주시기 때문이다. 샬롬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지속적이고 영원한 샬롬을 주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만난 사람마다 영원한 샬롬, 변함없는 샬롬, 변함없는 평화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샬롬을 주시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탄하셨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소식을 알고 그 평화를 주시는 주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 경배로 찬양으로 예배로 성탄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흥으로 쾌락으로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성탄하셨을 때에 그 당시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던 시대입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습니다. 이 말은 로마 제국에 의한 평화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 제국에 의한 평화가 그 시대에 경험되고 있었다. 그 사람들은 외견적으로 보게 되면 이 시대는 무슨 시대? 평화의 시대라고 노래한 겁니다. 그런데 그 속으로 들어가면 외견적으로는 평화이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각 지역과 각 나라마다 속은 불편한 거예요.
영혼의 평화가 없고 민족의 평화가 없는 겁니다. 진정한 안정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 곳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노라 하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아무리 평화가 오고 샬롬이 넘친다 하더라도, 평화가 넘친다, 에이레네가 넘친다 하더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의 마음속에 평화가 없으면 세계 평화는 평화가 아닙니다. 어떤 의사가 글을 썼는데 보니까 일리가 있는 말을 했더라고요. 무슨 말을 했냐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물질이 많아서 마음껏 즐기며 사는 사람들, 그리고 강대국에 의해서 일정한 질서가 잡혀가지고 세계의 전쟁이 어느 정도는 멈춰서 진행되는 이 평화의 시대라고 보는 이 시대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불행한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한 의사가 말하기를, 이 시대 현대인들은 약물로 산다. 약물로 산다는 거예요. 약물로. 이 현대인들을 조사해 보게 되면 어떤 사람도 약으로 인해서 자기 삶을 지탱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어쩌다 한번 약을 먹는 개념이 아니라 아예 살아가는 과정이 약물에 의해서 의존한다. 예컨대 우울증 약을, 조울증 약을 먹고, 신경정신 약을 먹고, 또는 여러 가지 장 기능과 관련된 약을 먹고, 그리고 여러 가지 피부와 관련된 약을 먹고, 하여튼 약물에 의해서 생존하는 시대의 사람들, 이게 현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견적으로는 다 평화지만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샬롬이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오신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오늘 설령 약물에 의존해서 지탱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인데, 이런 시대에 누가 오시냐면 성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성탄하신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성탄하시기를 원하셔요. 약물에 의해서, 때로는 내 정신을, 내 의식을 약화시켜가지고 고통을 약화시켜서 견디게 하는 이런 약물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대에 주님은 나로 인하여 너희가 샬롬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영혼의 위로를 받고 소망을 찾을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주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어떤 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든 간에 그런 지배로부터 근본적으로 자유를 얻게 해서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한 성탄은, 그리스도의 성탄은 소식 중에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또 한 가지 오늘 여기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캐롤 1절이 뭐라 그랬죠? 하늘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이다. 왜 예수님의 성탄이 그렇게 감격적이고 기쁜 큰 소식이냐? 이것을 알면은 성탄을 쾌락적으로, 세속적으로 예수님 없는 성탄을 지키는 일에서 자유케 되고 진정으로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은혜를 받는 성탄을 지킬 수 있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무엇 때문에 기쁜 소식이냐? 오늘 캐롤은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지극히 모든 사람, 누구든지 예수를 만난 사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역사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모든 사람은 범죄함으로 주님과 갈라서게 됐습니다. 주님을 떠나게 돼서 주님을 알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갈망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인류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나 유일한 참 종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종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질서, 아름다운 질서, 참된 질서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두 그룹, 당신은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가? 진정으로 세속적이고 또 뭔가 쾌락적인 그런 성탄 축하를 하면서
모든 세상의 어둠이나 아픔이나 나의 공고함을 잊어버리는 성탄을 지내고 있는가? 아니면 진실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소식, 구원의 소식이요, 평화의 소식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영광의 소식임을 알고 아기 예수님께 진실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그래서 즐거워 기뻐하는 이런 성탄을 지키는 사람인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성탄을 지키면서도 예수 없이 주님과 무관하게 기쁜 소식인 줄 모르고 지냈던 성탄에서 벗어나서 주님만이 구주로 오셨고 평화의 주님으로 오셨고 샬롬을 베푸시는 선물의 수혜자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나가게 하시는 길이 되시는 성탄하신 주님임을 알고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성탄을 지킬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1년에 한 번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현재의 성탄을 계속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탄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신 주님이 이루신 구속의 사역을 기념하면서 그 주님을 내 심령 속에 모시고 가정 가운데 모시고 교회 가운데 모시고 현재적으로 일터에 모셔서 성탄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이 예수의 성탄이 현재적으로 경험되면서 이거 기쁜 소식이구나, 감격적인 소식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매일매일 크리스마스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경배의 찬양을 드리면서 이 성탄의 감격과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목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목자와 같은 사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와 같은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현재적으로 경험하면서 그 성탄은 큰 기쁜 소식이고, 그 기쁜 소식이란 구원의 소식이며 평화의 소식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식이다, 이걸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하시는 소식임을 알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주님께 크리스마스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뭐 하면서? 목자와 같이 하면서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목자와 같은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에 소개되고 있는 목자와 같이 큰 기쁨의 소식을 깨닫고 그리고 믿고 그 부유함을 경험하면서 매일마다 크리스마스를 재현하고 그 기쁨을 감격적으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자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가능했습니까? 첫째는 항상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8절 말씀에 오게 되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뭐 하더니 지키더니 했습니다. 이 지키더니라는 말은 이 문법적으로 현재 분사인데요. 이게 뭐냐면 그냥 그날 밤만 지킨 게 아니라 지난날부터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들은 뭐 하는 거냐? 지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키는 겁니다. 그들은 지켰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항상 깨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기 지켰다는 말의 포인트는 깨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사단의 괴교가, 사단의 도전이 왕성하게 일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계속 잠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목자가 깨어있다고 하는, 깨어있다는 말은 그 시대의 영적 목자는 잠들고 있었다는 것을 대비시키기 위해서 쓰는 놀라운 표현입니다. 목자가 지키고 있었다고 하는 표현은 그 시대의 진정 영적인 목자가 되어야 될 사람들은 깨어있지 않았다는 것을 대비시키는 거예요. 누굽니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백성의 장로들이나 그 시대의 왕의 노릇을 하는 통치자들은 영적으로 뭐하고 있었습니까? 잠자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뭘 못했어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떼 아닙니까? 주님의 양떼 아니에요? 주님의 양떼. 주님의 양들 아니에요? 그 양떼들을 말씀 가운데 들어오도록 지키지 못했다. 오히려 말씀 밖으로, 말씀의 우리 밖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악을 행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영적으로 잠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은 성탄하신 소식을 들어도 그들은 어떻게 해서 세속적으로 지키는 거죠. 타라소, 소동을 하고 당황을 하고 무서워하면서 오히려 잃어버리자며 술을 마시고 쾌락적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은, 항상 깨어있는 사람은
성탄하신 소식이 그야말로 나를 위해 날 구원하시기 오셨으며 내게 평안을 주시는 유일한 분으로 오셨구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이 오셨구나 하면서 경배를 드리러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배의 자리로 잠깐만 나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깨어서 지키는 일을 과거도 현재도 앞으로도 계속 하는 것으로 묘사된, 지키더니 계속 지키는 깨어있는 이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고 진정한 성탄을 지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말세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뭐하라?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여러분, 역사적 성탄을 현재의 성탄으로 경험하고 미래의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미래의 성탄으로 끊임없이 진정으로 축하하면서 지킬 사람은 누구냐면 깨어있는 사람이다.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세속적인 성탄의 사람이 될 겁니다. 유흥을 즐기는 사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같은 사람이 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은 양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양떼를 지켰다. 누구 양떼를 지켰을까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8절에 목자들은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더니 누구 양떼? 자기 양떼를 지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 성탄하신 예수님이 그 성탄 소식이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고 구원을 하시는 소식이고 평안을 주는 소식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소식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믿음으로 아기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며 현재의 성탄을 경험하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냐는 거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오늘 항상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사명 감당하는 사람, 항상 감당하는 사람, 자기 일을 감당하는 사람, 항상 자기의 일터를 감당하는 사람, 항상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 항상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만이 현재적으로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심령 속에 모실 수 있고 삶 속에 모실 수 있고 우리 공동체 속에 성탄의 예수님을 모시면서 그 은혜를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목자들은 자기 양떼를 지켰다고 했습니다. 자기 양떼, 한마디 자기에게 부여된 일을 성실하게 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특세 말씀으로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탄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리고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인생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항상 자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기도원이 언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그 일을 즐기며 그 역할을 하게 됩니까? 기도원이 뭐 하다가? 밀을 타작하다가, 엘리사가 뭐 하다가 하나님의 사자로 부름을 받고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주님이 내 속에 임하고 내가 그 오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면서 성탄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그 선지자 일을 합니까? 엘리사는 뭐 하다가? 잠자다가? 주무시다가? 엘리사는 밭을 갈다가. 네? 여러분, 모세는 뭐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성탄하신 주님을 소개하고 만나게 하는 그 일을 하게 됐을까요? 본인은 그 은혜를 먼저 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자기 심령 속에 임한 주님의 성탄을 기억하고 축하면서 유쾌하게 기뻐하면서 그 일을 하게 됐을까요? 은혜를 누리게 됐을까요? 모세는 비록 미디안 강야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기의 장인 되는 이드로의 양떼를 들여서 치고 있는 중에 주의 부름을 받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이 어떻게 왕으로 지명받으며 어떻게 통일 왕국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까? 성탄하신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냐, 현재적 성탄을 경험하게 되는가. 그는 뭐 할 때? 일할 때예요. 목동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성실하게 왕의 일을 다스리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다. 여러분, 오늘 가정에서 성탄하신 주님을 만나는 역사, 그래서 그 기쁨의 소식을 경험하는 역사, 구원에서 건짐의 역사, 그 깨어진
그 분쟁과 미움과 다툼의 가정이 샬롬의 역사, 평화의 역사로 바뀌는 곳은 어디입니까? 누구든지 한 사람, 아내든 남편이든 자녀든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준 어떤 일이든지 간에 뭐 하는 사람? 감당하는 사람.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어떤 교회가 현재의 성탄을 경험하며 분쟁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깊게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됩니까?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일을 뭐 하는 사람?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감당하는 사람. 마지막 한 가지는요. 그래서 여러분 그 디모데전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가 조용히 너의 일을 하고 조용히 그냥 다른 얘기 막 하지 말고 뭐 일한다고 뭐 소리 내지 말고 조용히 너에게 맡겨진 일을 하고 누구 손으로 하기를 힘쓰라 그랬죠?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가지고 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까? 너희 손으로 너의 일을 하기를 힘쓰라. 시키는 거 좋아하는 사람 많죠. 집에만 딱 들어오면 시키는 남성들 있죠. 딱 뭐 시키는 거 시켜서 하는 사람. 근데 성경은 누가 현재적 성탄을 경험하면서 성탄의 감격을 누리냐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자기 손으로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는 겁니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누가 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나를 구원하신다는 소식이고 나에게 샬롬을 준다는 소식이고 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식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소식이다. 이것을 깨닫고 성탄을 축하할 수 있느냐? 현재적으로 계속 매일 성탄을 즐길 수 있느냐?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목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성탄의 소식을 듣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달려갑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달려가죠. 그리고 그대로 전합니다. 들은 얘기를 그대로 전해요. 마리아는 이것을 깊이 생각했다. 감격을 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목자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돌아갔다.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아기 예수님의 성탄 소식을 직접적으로 전했다는 말입니다. 삶으로 전했다. 삶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가 있다면 누구입니까? 주무시던 분들 얘기해 보세요. 나의 삶의 이유가 있다면,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살아야만 하는 강한 이유가 있다면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가 나로 하여금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로 하여금 잘 살도록 살아나도록 살아가도록 주님이 오셨고 성탄하셨기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예수 때문이다.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현재적으로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축하하고 성탄을 즐기며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전파하라. 예수를 전하라. 그것이 현재적으로 내가 성탄을 경험하고 즐거워하면서 은혜를 받는 길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의 부요함을 누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저희가 깨닫고 이제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에게 평안을 주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현재적으로 날마다 모시며 현재적으로 성탄을 경험하면서 축하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부요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성탄을 하나님 앞에 축하하며 경배하며 드리며 그 은혜를 누리도록 목자와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들처럼 매일매일 삶 속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목자들처럼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능히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되 특별히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하고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